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 이어서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눌 때 성화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 더불어 이제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제 크게 관점이 이제 두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완료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 돌감람나무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져 버린 완료된 상태, 바로 그게 이제 성화의 가장 첫 번째 의미이고요. 하지만 첫 번째 해에 과연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화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옛사람과 새사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이미 변화된 새사람의 모습이 계속 충돌되고 갈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네모 칸에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쭉 함께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45페이지 이제 중간에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나오는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말씀,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말씀들. 자, 당신의 새 생명을 쟁취할 필요가 없다. 당신애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새 생명을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싸워서, 쟁취가 뭐예요? 싸워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싸워서 얻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밭자를 지워주세요. 이제 오자가 난 것 같아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는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그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입는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 어떤 그런 노력과 어떤 쟁취 이런 게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앞에 단어가 뭐냐면 새롭게 하심을, 주체가 누구예요? 새롭게 하심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은 오히려 입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는 능동형이기보다는 뭐에 가깝냐?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 입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입혀 주심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혀주심을 입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보면 당신은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대요.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자, 누군가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자, 당신의 옛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자, 옛사람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느냐? 당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옛 본질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장사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한 모습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쳐서 망가진 것들을 어떻게 보면 픽스를 해가지고 따단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에 대한 건 죽어버린 것이고 부활로 새롭게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었던 교리 중에 하나는 자, 옛 자아가 죽었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 어떤 사람은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옛 본질 그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좀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마치 우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좀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는 완벽한 설명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옛 본질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젠 다 없어진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훈련해서 우리가 없애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훈련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훈련으로 스스로 성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어떤 여타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개념 자체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해요?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조금씩 자기가 어떻게 성화가 되어진다라고 느껴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되어질 개념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죄악된 우리의 옛 본질이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구습,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 풍토를 따라서 이제 습관을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무시하는 것으로 안 된다.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옛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그것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한다고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막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될 수는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신 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옛사람에 대한 것을 벗는 어떤 그것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결국 이 믿음을 근거로 결국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밑에 이제 좀 설명이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을 놓치지 마라. 자, 나와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아예 사라져버렸던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이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된 것만큼만을 좀 이제 붙잡으시고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 과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있어지게 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후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가운데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우리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 짓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를 붙잡고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다시 말해 소유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라고 했을 때, 넘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누가 법적으로 금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속 자체가 그 사단 소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소속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우리가 흔들어 놓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가 억지로. 결국은 우리의 무엇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한이 아니라 뭐의 권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넘어온 거라는 거죠. 선택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는다. 당신은 변화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우린 더 이상 그것을 즐김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고서 그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사실 사단에게 있어서 이미 그 권한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선택하신 거죠.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음을 뭐하라? 믿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옛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삶이 결국은 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서 46페이지 맨 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어떤 이제 힘든 일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시험과 그 고난의 과정들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고, 왜 나는 못 이길까 그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을 말씀이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낫는구나,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나는 안 돼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로 보니까, 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였느냐?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서 났다? 예, 마귀.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대요. 거기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 자체가 그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행위 자체가 그 죄악된 것들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사단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나는 누구께 속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여기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설명이죠. 아비가 마귀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그 마귀의 소유 안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마귀의 것에서, 마귀에게 속한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가 옮겨져 온 거, 그거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부르심, 그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성화의 뜻이다라고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소유가 바뀌었어요. 속한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힘이 없다? 통제할 힘이 없다.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 전에는요,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느님의 사람이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무엇을 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단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권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마음대로 그냥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고 섭리 안에서 주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이겨나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를 함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be careful 무슨 뜻이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주변에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함부로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긴 사자인데 우리가 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우리 어떻게 보면 뭘로 알면 되냐면 종이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를 덤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에서 우리를 물으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은요, 믿음이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덤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운에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재수가 좋으면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무슨 큰일 만나게 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낙오해 버리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능력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옛 본질에 통제당할 필요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능력.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제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의 키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신앙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일 첫 번째 무슨 신앙? 창조신앙. 이게 구약 전체 모든 시가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시가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자체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창조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뭐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의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신앙이에요. 십자가신앙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신앙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여태껏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분 스스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의 죽음 그 순간 내 옛사람과 구습을 따르는 내 옛사람의 모습과 내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버렸다.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옆에서 정죄하고에 되고 자꾸 어떤 마음이에요? 죄책감이 드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을 만약에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물리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져 버렸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죽어버린 나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기 때문에 사는 거야, 죽은 거예요 이미. 이제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옛사람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옛사람,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지만 아직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럼 난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숨을 쉬고 있는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새 사람으로서의 사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것,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은 좀 이해가 좀 되어지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이 있어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이건 승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승리. 결국은 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당신은 새 본질을 가졌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없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본질, 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는, 이건 옛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거는 이제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건 여긴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러므로 다 같이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므로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죽을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죠. 근데 통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옛 습관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 놓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느냐? 죄를 짓도록 내 육체를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육체는 자꾸 편한 것을 원하고 자꾸 단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생겨나는 그런 사사로운 욕심,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래요.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유혹들과 그런 욕심들이 생겨갈 때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순종하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육체로 하나님께 속한 삶인데 자꾸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거나 방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게끔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의의 무기로서 누구를 대적해야 하느냐? 예,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의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누굴 대적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욕심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게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과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이제 들리는 가운데 스스로들 생각할 때에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속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고요. 사실 돈이 연관되어 있고요. 권력이 연관되어 있어요. 내 맘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잔뜩 뭐라가 난 거예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퍼뜨리고 논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프게 만드는 쪽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편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누구 편에서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의의 이제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어주지 말래요. 자,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 같이 해요? 네, 예수님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쪽에 서서 잘못된 쪽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본질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자, 뭘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자,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믿어라? 예,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더 이상 내 소속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나는 누구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유혹이든 어떤 죄악이든 그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뭘 이미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그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나라고 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성화되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앞으로 넘어갑니다. 맨 앞으로 넘어와서 40페이지 밑에 부분 영적 성장 거기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영적 성장 40페이지 밑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수백 가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근데 그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과 같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셨느냐를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 뭘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에요. 그냥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해가지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려지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거기에다가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결국 씨름한 이후에 야곱한테 뭔 이름을 주셔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원래는 뭐였어요? 네, 시몬이잖아요. 갈대예요, 갈대. 휘청휘청. 근데 항상 스스로를 나는 갈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눈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갈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근데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믿음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찌질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찌질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장 말씀이에요. 이게 43페이지 중간 위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43페이지 위에 중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그냥 옛날 사람으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이미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새 것이 된 너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서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여기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아내가 해야 할 역할과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냐? 그들 스스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새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스스로를 새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새 것으로 여겨주는 가운데 그런 언행들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런 사람입니다. 새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내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거울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를 서로가 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아내를 깎아내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확 깎아내려버리고요. 남편들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당신이 뭘 잘났다고 그래? 하면 확 깎아내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은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 없는 남편과 진짜 지혜 없는 아내, 어떻게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부모, 망하기로 작정한 자식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생 뭐하고 살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최소한 어디에서부터라도 적용을 좀 하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라도 적용을 하십시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그런 관점으로 설교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항상 그 모양 그 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는 것 같냐면 물 주는 것과 같아요. 화분처럼 서로를 길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지 이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